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인 유현준 건축사가 있습니다. 한번 이름 들어보셨죠? 네. 이분이 쓰신 어디서 살 것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일 마지막에 교수님께서 자신의 한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건축물을 만들 때 우리는 건축물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그 건축물이 담아내는 삶을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는 차를 선택할 때 자동차의 디자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외관 디자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동차를 누구와 함께 타고 어디를 가느냐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건축과 도시를 만들 때 건축물 자체보다는 그 공간 안에서 이루어질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해야 한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건축물은 교수님은 이 건축물 그 자체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 건축물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쉽게 말해서 형식보다 본질이 중요하다. 껍데기보다 알맹이가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아주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는 교회 건물에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기울일 때가 있어요. 교회라는 건물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길바닥에서 드리겠어요? 각자 자기 집에서 드리겠어요? 있으니까 모여서 함께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이 교회 건물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에서도 아주 비슷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유다 백성은 바벨론으로 돌아온 후에 성전 재건을 완성했습니다.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건축할 것이 없습니다. 다 지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필두로 하는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더 이상 지을 것이 없는 성전에 또다시 사람들을 보내서 무언가를 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단순히 성전이라는 건물이 완공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 성전에 담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대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에 하나님은 지금 더 큰 관심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익숙한 학자인 에스라라는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저는 에스라라는 한 사람의 등장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을 단순히 외적으로 갖추는 것,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 안에 담길 더 깊은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데 새로운 깨달음과 또 도전을 얻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첫 번째 메시지는 이 반짝이는 신앙보다 번져가는 신앙이 더 중요하다. 반짝이는 신앙보다 번져가는 신앙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5절에 보면 성경은 에스라가 누구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의 족보를 꺼내고 있습니다. 이 족보에 의하면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여러분, 우리 족보 읽을 때마다 지겹잖아요. 이름도 잘 모르겠고 이거 무슨 의미로 써있나 우리 집 족보도 아니고 근데 왜 써놨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냥 에스라는 아론의 후손이다. 볼 때마다 목사들은 설교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뭔 말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참을 묵상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그러면서 이 이름들을 곰곰이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아론, 우리가 좀 알잖아요. 그 다음에 미디안 여인과 음행한 이스라엘 남자를 창으로 찔러 죽였던 비느하스, 이것도 좀 알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도 좀 들어본 것 같아요. 요시야 왕 때 율법책을 발견했던 힐기야 정도는 좀 그래도 한 교회 한 20년 이상 다니신 분들은 아셔야죠. 이런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과 조금 그러네요. 이런 분들은 우리가 좀 아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이분들을 제외하면 이 족보에 기록된 16명의 이름 중 대다수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왜 굳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이렇게 일일이 기록해놨을까요? 그 이유는 대제사장 아론의 신앙이 최소 800년, 최대 1000년 동안 이어지지 않고 지금 후손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해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그 12명, 그들이 신앙을 아이들에게, 자기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았다면 비느하스도 없고요, 사독도, 힐기야도, 에스라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 하고 싶으냐면 이 16명 중에 누가 유명하지? 너희들 알고 있니? 유명한 사람 찾아봐. 이러려고 써놓은 게 아니고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 써놓은 게 아니라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이 모든 사람은 그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었다. 신앙이 좋은 사람만 물려준 게 아니다. 잘 알려지고 유명한 사람만 물려준 게 아니다. 모두가 다 물려주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족보를 참 오랫동안 묵상했습니다. 묵상하다가 누가 문득 떠올렸냐면 모세가 떠올랐어요. 모세는 여기에 나오는 아론의 동생이잖아요. 모세는 출애굽과 광야 여정을 이끈 어찌 보면 아주 명백하게 아론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이자
아니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잖아요. 모세. 여기에 누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모세의 아들들과 후손에 대한 기록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율법을 전해주긴 했지만 신앙적으로 그의 후손이 어찌했다라는 얘기는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반짝반짝 빛나는 모세의 얘기밖에 없어요. 모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거의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모세의 신앙은 마치 불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꽃놀이 어떻습니까? 어두운 밤 하늘에 아름답고 화려하게 불꽃이 막 피어나잖아요. 너무나도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 매료시키고 감탄을 자아내잖아요. 그러나 불꽃은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끝. 모세의 신앙은 위대했으나 불꽃처럼 사라졌다는 거예요. 반면에 아론은요, 불씨 같은 신앙이에요. 불씨. 화려하지도 않아요. 꺼진 것 같고 곧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불씨는 어떻게 돼요? 이내 곧 다른 타는 물질에 온마 붙어서 불길을 일으켜내잖아요. 불길을 일으켜내잖아요. 아론의 신앙은 그의 후손들에게 꾸준히 전해지면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셨어요. 참 많은 가르침도 설교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세상에 알리고자 한 번도 노력하지 않았어요. 불꽃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소문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막 드러내기보다는 어디에 집중하시죠? 겨우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겨우 12명의 제자. 그들에게 기억하고 전수해야 할 딱 2가지 남겼어요. 딱 2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성만찬이에요. 자신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이 자신의 몸과, 찢기는 몸과 흘리는 피, 이거 전해주셨어요.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해서 행하라고, 이어지라고, 연속되게 하라고. 딱 하나 그거 주셨어요.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켜 행하도록 하라고. 이것도 뭐예요? 계속 이어지게 하라고, 전수되게 하라고, 전파되게 하라고. 복음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전파되고 전파되게 하라고. 예수님은 어디에 신경 쓰셨습니까? 힘 쓰셨습니까? 이어지는데, 번져나가는데, 전달되는 것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불꽃처럼 반짝이는 신앙을 보여주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높이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이만큼 잘합니다, 이런 거에 신경 안 썼어요. 오히려 불씨처럼 번져가는 신앙, 그것을 강조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반짝이고 화려한 이 불꽃 같은 신앙 아니라 불씨처럼 번져가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나 다음 세대에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거예요. 내가 목사가 돼서 어떤 큰 교회를 이루고 큰 목회를, 이거 안 중요하고, 내가 장로가 되어서 전국 장로 연합회 가가지고 회장이 되는 거,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고요. 그럼 암만 해봤자
그 다음으로 내 신앙을 물려줄 사람이 없으면 끝이에요. 끝이라고. 불꽃이 되려 하지 말고 불씨가 되어야 돼요. 불씨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크고 멋진 교회 건물을 짓는데 힘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라는 이 한 명, 이 개인의 이름을 널리 애쓰는데 내가 많은 교인들로부터 인정받는데 왜 힘쓰고 있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만큼 중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리고 믿음의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만큼 중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3부 때 온 세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십니까? 관심 있으시냐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 기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다 하신 후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제발 1분, 2분이라도 한 번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3부 예배에 오는 모든 아이들이 우리 부모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런 예배자가 되어야겠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많이 와서 참여해 주십시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달라는 거예요. 신앙의 연속성, 신앙의 연속성,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음의 유산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명문 가정은요, 믿음의 유산이 있어야 해요. 물려줄 게 있어야죠. 그래야 지킬 게 있는 거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오늘로 끝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내일로 이어지는 신앙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나로 끝나는 신앙입니까? 나의 자녀들로 이어지는 신앙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불꽃 같은 신앙입니까? 아니면 불씨 같은 신앙입니까? 바라옵기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크고 화려한 일에 헌신하기보다 꾸준히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은 지속되고 연속되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형식적인 모습만 남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이 없는 공허한 신앙과 믿음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참된 신앙을 그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두 번째 메시지는 잘하는 신앙보다 잘하는 신앙이 더 중요하다. 뭔가를 잘하는 신앙보다 점점점 성숙해가는 잘하는 신앙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에스라는 6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에스라서 쭉 이야기 강해 설교하면서 에스라에 대한 얘기는 아주 많이 할 겁니다. 천천히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내면서 오늘은 여기에 익숙한이라는 말을 좀 살펴보고 싶어요. 여기 익숙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마히르인데요. 이 단어는 민첩하다, 능숙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첩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율법의 교훈이 필요할 때 에스라는 어느 곳에 어느 내용이 있는지 재빨리 알아내서 알려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거 여기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 여기에 써 있습니다. 이렇게 민첩하게, 신속하게 알려줄 수 있었다, 이런 거예요. 또 능숙하다라는 것은 율법의 내용이 어려워서 해석이 필요할 경우에 에스라는 그거 이런 뜻입니다 라고 쉽고 명료하게 풀어낼 수 있었다, 이거예요. 이게 익숙한이라는 거예요. 익숙한.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에스라는 율법을 아주 잘 다루는 사람이었다. 그죠? 그게 익숙한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율법에 익숙한 사람으로 태어날 사람 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태교 생활 맨날 율법 해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응애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막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에스라는 이렇게 율법에 익숙한 학자가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에스라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에스라가 율법에 익숙할 수 있었던 비결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는 것. 율법을 공부하고 공부한 그대로 나아가서 행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율법을 알면서 동시에 몸으로도 율법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하죠. 우리는 머리로 아는 것은 뭐 엄청난데, 성경에 관해서 엄청난 우리 지식이 있는데 성경대로 몸이 행하느냐 하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한참 작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스라는 여기까지만 해도 이미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10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뭐 했다고요? 가르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것은 성장과 성숙을 의미해요. 이것은 나의 성장과 성숙이면서 동시에 상대방의 성장과 성숙이에요. 다시 말해서 에스라는요, 스스로 율법을 잘 다루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넘어 상대방 역시도 율법을 잘 다루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데 힘쓰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너도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부터 잘해야겠죠. 나는 개차반인데 너는 잘해라 그러면 니나 잘해라 그렇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으로 하여금 정말로 율법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앞선 대지에서 모세와 아론을 좀 비교해 보았잖아요. 왜 아론은 그의 자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었던 반면에 모세는 그의 자손들에게는 신앙을 잘 물려주지 못했을까요? 저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묵상했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가르침의 차이였어요. 가르침의 차이. 여러분,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로 분향을 하다가 즉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죠? 뭐 그 얘기까지 굳이 안 해도 되겠죠? 네.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대대로 지켜야 할 영영한 규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영한 규례를 레위기 10장 9절부터 11절에 알려주시는데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로 분향을 했는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 술 취해서 그런 거예요. 술 먹고 들어가서 한 거예요.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쉽죠? 뭐 하지 말라고요?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어려워요? 누군가에게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저 같은 사람에게는 껌이죠. 그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거는 여러분 뭐 한다고요?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해낼 수 있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잘함의 영역이에요. 잘하는 것. 딱 보고 이거는 정한 것, 부정한 것, 거룩한 것, 속된 것. 잘함의 영역이라고. 그죠? 잘함의 영역. 그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너희가 술 안 먹고 맨정신이어야 너희를 통하여 나 여호와가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칠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건 뭐예요? 자람의 영역이에요. 성장하고 성숙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야기한 바는 뭐냐면, 너는 잘해야 된다.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잘해야 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것, 이거 잘할 수 있어야 돼. 잘해야 된다. 자람의 영역을 하나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율법과 규례와 율례가 이 모든 것들이 전해질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된다. 잘 가르쳐야 돼. 자람의 영역을 이야기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후손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세의 아들들이나 후손에 관한 기록이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찾아보기 힘들다는 말은 없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찾아보면 있습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사사기 18장에 가면요, 모세의 손자에 대한 아주 짤막한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사사기 18장 3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단 자손이 지금 우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누구?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단 자손이 우상을 만들어서 세웠는데, 그 우상을 숭배하기 위한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누가 되었다고요? 모세의 손자 요나단. 그 옛날 광야에서는 아론이 금송아지의 우상 숭배의 우두머리였다면,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모세의 손자인 요나단이 우상 숭배의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왜 모세는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요? 성경 그 어디에도 모세가 그의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후손들을 데리고 와서 절대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대대로 지킬 명령한 규례다. 얘들아, 다른 거 다 니들이 어차피 죄성이 있으니까 이래저래 죄 짓고 살겠지만 우리 가족은 절대 우상 숭배만큼은 안 한다. 기억해라. 왜 안 가르쳐줬을까요? 아론은 그의 자녀들을 불러다가 우리는 절대 술 먹으면 안 돼. 술 절대 먹으면 안 돼. 왜? 우리는 자함의 영역과 자함의 영역을 감당해야 되니까. 가르쳐줬다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모세의 후손은, 모세는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역사를 위해 아주 크게 쓰임 받았지만 그의 후손은 단 한 번도 쓰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어디서 차이가 나죠? 가르침. 여러분, 잘하는 거는요 결과 중심의 신앙이에요. 이거 막 윽박 지르면 잘할 수 있습니다. 막 윽박 질러가지고 너희 잘해야 돼 그러면은 아이들이요 주일 예배는 나올 수 있어요. 아이들이요 찬양은 부를 수 있어요. 억지로 성경 한 장은 읽을 수 있어요. 자람의 영역이라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예배의 태도, 봉사의 열매, 섬김의 결과, 이런 외적인 것들은 윽박 지르면 잘할 수 있어요. 막 주어대면 잘할 수 있더라고요. 돈 주면 잘할 수 있어요. 반면에요, 자람의 신앙은 과정 중심이거든요. 이거는 윽박 지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부단히 에너지를 쏟아내야 돼요. 사랑을 줘야 돼요. 관심을 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윽박 질러서 몇 가지 키웠으니까, 그래도 못나고 부족한 부모이지만 사랑해서 몇 가지 키웠습니까? 이 자람의 신앙은 내면의 변화와 성숙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심어줘야 돼요. 심어줘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로봇처럼 이렇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누군가를 본보기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옵기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도 알고 그리고 그것을 나아가 순종하고 준행하고 실천함으로 몸으로도 알아서 우리가 머리로도 알고 몸으로도 아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끊임없이 우리 모두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새 아파트 구입하려고 하면 모델하우스 방문하잖아요. 가보신 분. 부끄러운 거예요? 네. 밟은 땅이 여러 것이 되시기를.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모델하우스는 완벽하게 꾸며진 인테리어와 아름다운 공간으로 우리를 매료시키죠. 와, 여기 살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그죠? 가보시라고 좀. 가보세요. 통하는 게 없어요. 통하는 게. 여러분, 모델하우스는 정말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게 만들 것만 같은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도 살지 않아요. 아무도 살지 않는다고요. 왜죠? 내 거 아니니까. 모델하우스는 겉모습은 멋지고 흠잡을 데 없이 그래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만 실제 삶이 없는 공간이에요. 거기에 눈물 한 방울 없어요. 한숨도 없어요. 그런 것이 없기에 기쁨도 없어요. 하하호호 웃음도 없다고요. 거기에는 엄마도 없고요. 아빠도 없고요. 아들도 없고 자녀도 없어요. 삶이 없다고요. 삶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요.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어요. 변화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모델하우스는 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집이 아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반짝이는 신앙과 잘하는 신앙은 이 모델하우스 같아서 겉으로는 화려하게 남들의 부러움도 살 수 있고 칭찬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신앙은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물려줄 수가 없고 스스로가 더 단단한 신앙으로 자라나지도 못해요. 계속 칭찬에 목마를 테니까요. 신앙은 실질적인 삶이 있어야 해요. 눈물이 있어야 되고 한숨이 있어야 되고 웃음도 있어야 되고 기쁨과 감사도 있어야 해요. 삶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 제목이 나오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가 있고요. 그것을 갖고 부단히 믿음을 갖고 실험을 해야 그 말씀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거하다. 이거는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우리 몸을 여러분은 모델하우스로 꾸미고 싶으세요? 집으로 꾸미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집이 좋으세요? 아파트 판매원이 되시는 게 좋으세요? 믿음과 신앙이 자라고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집,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배울 수 있고 찬양을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러한 집이 좋으세요? 아니면 교회 가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를 가르쳐주고 싶으세요? 사람들 앞에서 멋져 보이는 모델하우스 같은 신앙을
바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살아있는 집을 원하십니까? 바라옵기는 우리의 신앙은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삶 속에서 자라고 성숙하며 다른 사람들과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점점점 번져가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204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